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없는 주의 나라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없는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만하여도 얻을 것뿐일세 물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떠는 마음은 주 위에 안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분주하다 보니 너무나 바쁘게 지나다 보니 인생의 참 의미를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그 모든 물꼬를 트게 도와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모든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라클 썸머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이번 미라클 썸머스쿨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8월 3일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의 야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야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게으름에 보면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라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미뤄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 게으른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가? 내 뜻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첫 문장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예루살렘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정상의 자리였다. 이것이 주님의 전 생애를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다. 무게가 있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전 생애의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힘주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오늘 내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전 생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 삶의 원칙, 전 생애의 관심사는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전생의 관심이 확실한 사람의 특징은 아무도 그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뚜렷하고 그 관심이 향하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 관심을 바탕으로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막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한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가지고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그 길을 막고 나섰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강권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은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지 예루살렘이 다 하나쯤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나의 뜻,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1917년 3월 18일 오스왈드 챔버스는 일사이툰에 있는 YMCA 막사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한 후에
성도가 어떻게 응답할지를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도록 강권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할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종의 때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곧 순종에도 때가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재촉했습니다. 형제들은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도록 능력을 보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셨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강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말씀보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명령보다 그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권하시는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실현하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런 강권하심 뒤에는, 그 강권하심 안에는 내가 올라가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 내가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실 때는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올라가지 않았죠. 뒤늦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는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때가 지났으니 올라가지 마라, 소용없다, 그들을 만류하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죠. 아무리 먼저 올라가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재촉하고 아무리 요구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어떤 사람이 막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어떤가요?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그때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실 그때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워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기 싫고 어려워 보이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양심상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압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하기 싫어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려워 보일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하십니다.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실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때에 맞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의 주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무시하고 때를 놓친다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강권하실 때 예수님처럼 실존을 걸어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실 때 곧바로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비록 하기 싫어도, 내가 이것이 어려워 보이도 신앙의 양심상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권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내는 복받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실 때 그것이 어려워 보여서, 힘들어 보여서, 하기 싫어서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 가슴에 담아 주님,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강권하시면 그때에 곧바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오늘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강권하심에 순종할 때 능력 부어주시고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